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는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오병이어가 어떤 의미인가, 오병이어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의 참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떼어주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의미한다 우리가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떼어주사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떡이 아니라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주님이 주시는 생명, 구원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축복이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물 위를 걸어 오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사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르셨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매섭게 치던 큰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여졌다. 제자들을 위협하는 모든 위기가 사라졌다. 그래서 이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절하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요, 또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나누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기를 예수님이요 배에 오르시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절로 이 배가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저절로 가고자 하는 곳에 이릅니다. 저절로 우리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렇게 열매가 맺어진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저절로 열매는 맺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어서 본문을 보고자 하는데요, 계속 나눈 것처럼 열심히 듣고 적어야 합니다. 잘 들을 때, 잘 적을 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적으면 들리고, 들리면 보인다. 네, 다시 한번 적으면 들리고 들리면 보인다. 네, 어렵죠? 네, 다시 한번 적으면 들리고 들리면 보인다. 네, 이게 설교를요 그냥 듣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몽롱해져요. 그죠? 그래서 자꾸 놓쳐요. 그런데 적으면요 들려요. 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그죠? 잘 적으면 들리고, 이 들리다 보면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우리의 신앙은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설교 노트를 준비하셔서 적으면서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네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전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바다를 건너가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가, 생명의 떡이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뭐라 그러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 나아가면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요 이어지는 36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데, 주님께 나오면 이러한 은혜를 얻는데, 그런데 주님께 나온 이들은 어때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눈앞에 있지만, 주님 앞에 있지만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 안에 그 stil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still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still은요,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전히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 sti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정확한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여전히 저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행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보고도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러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주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왔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온 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다,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주님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나왔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도 내가 믿음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이 미국의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팬인가 제자인가.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시대에 주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인대요. 그 모습이 뭐예요? 팬이거나 제자이거나. 다시 한번 뭐라고요? 팬이거나 제자이거나. 여러분, 팬은 무엇이고 제자는 무엇일까요? 팬은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해서 쫓아다니고 호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TV나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왜 어떤 스타를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죠. 팬들 많죠. 그죠?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는 무엇일까요? 제자는 어떤 게 제자일까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그 배운 대로 실천하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예요. 다시 한번, 제자는 뭐라고요?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서 자신의 삶에 나타내고 실천하는 것이 제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성도의 모습으로 옳은 겁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당연히 제자죠. 당연히 제자예요. 그러나 오늘날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이 팬의 모습으로 주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좋아하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좋아하고 호응하지만 내 삶에서는 어때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그러나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아해요. 교회 오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어떤 11조를 드리거나 헌금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불편합니다. 나도 어려운데, 나도 힘든데 여기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쾌락, 세상의 문화, 술이요, 담배요, 이런 것을 끊고 싶지 않아해요. 왜요? 이거는 내가 여전히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지 따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팬의 모습으로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알면요, 우리 삶의 이 믿음은 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요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내키지 않아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랑 받았잖아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내가 내키지 않는다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건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그냥 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있던 이 2000년 전에 그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많은 무리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아니한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때요? 나는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그냥 주님을 아는 자예요? 아니면 주님을 믿는 자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까? 그냥 좋아하기만 하는 자입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분명하게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고 따라가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요, 그거는 진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 믿음이 살아 움직이고 우리 삶에서 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여주셨으면 우리도 내키지 않아도 사랑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타내고, 이 믿음으로요 세상과 맞서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마다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냐? 뭐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맨날 세상에서 엎드려서 실패하고 눈물로 그렇게 쏟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우리 삶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음은 주님의 가르침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먼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것이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먼저,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온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도 기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그 가르침을 내 삶에서 나타내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러한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승리의 어떤 이 승전가가 불리고, 이 승리를 통해서 얻어낸 많은 열매들이 고백되어지면 좋겠어요. 간증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 오래된 친구 한 명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교회를요 오래 다녔대요. 20년 이상 다녔대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아.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잘 믿겨지지 않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도대체 얘는 무슨 의심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못 믿을까? 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믿지 못할까? 좀 답답하고 충격이었어요. 근데 어릴 적에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죠?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여전히 제자리인 사람들, 여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뭐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로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하시고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자라게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나누면 좋겠는데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주님께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37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면 내게로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께서 믿음을 시작하셔야 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뭐예요?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성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논쟁이 되었던 내용이에요. 믿음이 무엇인가? 내 의지로 믿는 것인가?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건가? 내가 믿는 것인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인가?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논쟁이 계속됐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셔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이런 내용이 니고데모 사건에서도 잘 나타나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아멘. 예수님께서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거듭난다는 게 뭐겠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죠. 근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시작하여 주셔야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 내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 막 방탕하게 살다가, 그죠? 망나니 같이 살다가도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보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듭난다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 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부족해서 믿음이 생기고 안 생기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전도하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전도를 할 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막 말을 잘해서 지혜로워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가 할 몫만 하면 돼요. 복음을 잘 전하고, 그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 또 교회로 인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음이 생기고 또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복음을 잘 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내가 믿어지지 않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보이고 또 그 보이는 그 믿음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또 우리 믿음의 우리 전도의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믿음을 위해서 또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또한 믿으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뭐하라? 믿으라. 하나님을 뭐하라?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서 또
믿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베드로가요 자신을 감시하던 간수들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이 간수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 예수를 뭐하래요? 믿으라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으면 믿는 대로 그 믿음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뒷절을 보면요, 이 간수들의 집이요 하나님을 믿어서 모든 집이 구원을 받았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또한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은혜가 이어지고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얘기해요. 특별히 신약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요 무려 98번이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100번에 가깝게 강조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형태가 뭘로 되어 있냐면 믿음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믿으라는 동사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믿으라, 믿어라, 이렇게 이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믿음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서 이 믿음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나누었지만 믿음이 우리 삶에 실제가 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제자가 아니라 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실제가 될 때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지식으로 우리가 주님 믿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나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그냥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나왔습니까? 그냥 주님을 좋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제자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습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래도 우리가 우리 삶에 축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이 그 진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내 삶에 나타나고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사세요.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 삶에 나타내세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상 받는 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한 축복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